아,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들, 지휘관들을 임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가 또한 드러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죠. 아, 이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에는 단순히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하게 되면 어떠한 기술,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택이라든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 근데 저는 이 지혜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이 지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삶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체적인 것이 바로 이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와 있고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지명이라든가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밑에 아, 언지 뭐 안지 오온지 운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잘못 읽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여러 인물들과 또 지방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름 자체에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름과 지명이지만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 아니 하나님의 지혜, 때로는 솔로몬의 인간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부분도 있고요. 어, 때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가 드러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또 잘했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한 것들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지혜는 단순히 그냥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그 궁전에 있었던 높은 그러한 지휘관들의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떠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한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혼자서 모든 것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신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권사님, 집사님, 어떠한 그 순회 순장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임은 어떻습니까? 함께 이루어져야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혼자서 이스라엘을 이루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는 신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여러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그러한 그 지역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손길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장이 나와 있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독이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그 솔로몬 시대에는 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냐면 아사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사독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리아가 제사장의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아사리아가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누가 그의 옆에 있습니까? 엘리오랩과 아이야는 서기관으로서 솔로몬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솔로몬 옆에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사관으로서 솔로몬 옆에 있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4절 말씀에 오게 되면 누가 솔로몬 옆에 있습니까? 분하야가 군사령관으로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그러한 신하들과
다윗의 신하들, 우리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하들의 차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역대 상의 말씀에 뒤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이러한 신하들의 명단이 나와 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의 신하들이 어떠한 명단인일이 나와 있었냐 하면 지금 이렇게 높은 고위관직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 하의 그러한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그 다윗의 그러한 그 다스림을 정리할 때에도 다윗에게는 이러한 용사들이 있었더라. 군사령관은 요압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그 세 명의 그러한 그 용맹한 군사들, 또 다른 세 명의 용맹한 군사들, 30명의 용맹한 군사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마지막에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아도 나와 있었죠. 대부분 다윗의 그러한 그 신하들은 용사들을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용사들의 이름은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분하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군사령관.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평안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시대에서는 용사들의 그러한 명단들이 쫙 나와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제사장, 서기관, 사박, 서기관이나 사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 시대에 세워진 그러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했을까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기록하고 어떠한 것들을 보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름 자체에서 이 샬롬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시대를 다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의 그러한 시대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솔로몬은 평화의 시대를 다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에 맞게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때에 맞게 관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에 있었던 그러한 것을 지금에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있지만 우리 1층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그러한 결정의 그러한 대소사의 문제에서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향해서 결정해 주는 것과 아이가 컸을 때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무엇을 해라 마라 하지만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성년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필요하였던 그러한 지휘관들, 또한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그러한 지휘관들,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며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4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제사장이 누가 나오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아사리아가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또 뒤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왜 이들이 필요했겠습니까? 솔로몬의 그러한 그 지휘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현재 필요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러한 신하들을 둘 때에 현재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얼굴들만 그 자신의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옆에 두었을까요? 다윗이 다스릴 때에 함께하였던 경험이 많은 그 사람들을 옆에 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분하야 같은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겠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신구의 조화를 솔로몬은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었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내 아버지의 그러한 그 신하들보다는 나와 당장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기술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현재 그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또한 이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결코 그래서 기술이 아니고 오늘 현재에서만 선택이 아닙니다. 과정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죠. 아비아달 같은 사람은 더군다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아비아달은 한번 솔로몬이 파면을 하였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비아달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그 아비아달과 함께하였던 사람으로서 기록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예전에 파면하였지만 그가 솔로몬이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비아달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비아달의 경험이 필요해요. 아비아달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되돌이키는 것도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한번 그 사람하고 틀어졌다라고 해서 아유 나는 그 사람하고 다시는 하지 않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나와 다 맞지 않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시간일까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힘드니까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갈라서게 돼요. 왜 갈라섭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마가와 함께 같이 하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갈라지게 되어지죠. 근데 나중에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마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그러한 피를 위해서 마가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마가를 불러달라고 마가 그 바울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한 번 결정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번 나와 틀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끝내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칠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우 나는 저 사람하고 상종은 못할 사람이다. 아닙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지체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만약 그가 자기 뜻대로만 다스리게 되면 항상 솔로몬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지혜입니다. 힘든 지혜죠. 이전에 있던 사람도 오늘 함께 나와 마음이 있는 사람도 다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러한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열왕기상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16절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버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단이 어떠한 인물인가가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사장 나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제사장 나단. 근데 이 제사장 나단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지방관장의 주령으로 삼고 또 사붓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니 왕의 벗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단을 통하여서는 솔로몬에게 또 어떤 이야기가 올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듣기 싫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단의 아들을 벗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듣는 귀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나단의 아들을 왕의 벗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참 필요한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는 누가 그 솔로몬의 그 지휘관이었었냐면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도니람은 누군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 가장 마지막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망하였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누굴 보냈었냐면 아도람을 보냅니다. 아도람이 바로 이 아도니람입니다. 근데 아도니람이 죽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호와의 성전도 건축하고 또한 자신의 궁전도 건축합니다. 또 많은 그러한 성들도 건축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었어도 또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좀 부탁을 하였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그 지휘관들 중에서 지방의 관장들을 그 12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우리 열왕기상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바로 여기서도 드러나죠. 그냥 한 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달을 딱 나누었습니다. 왜 나누었습니까? 왕과 왕실의 그러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였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왕과 왕실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솔로몬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양식도 제공해 줘야 되죠.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달을 나눠서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그러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이름과 함께 이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의 베누리오,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스와 사알빈과 벤데겔의 지역의 벤데겔이요. 쭉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셀과 아로세는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시므이요, 19절에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게베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12명의 이러한 지휘관들을 세웠구나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이 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가지를 몇 지역과 이름을 읽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보통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2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12지휘관들을 세우는데, 보통은 지휘관들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각 지방에 그 지파의 장로들이 그냥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파의 장로들이 그 일을 행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역에 특별히 사람들을 세웁니다. 솔로몬의 그러한 사위들도 여기에 세워요. 왜 그럴까요? 지파별로 다 이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지역을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역을 잘 보게 되면 지파를 넘나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파 간의 이기주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사들이 보통 그 지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 그 사람들이 도와주지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사사들조차도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하지 못하여 지파 간에 어떠한 나누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하여서 그 주변의 지파들을 함께 어느 정도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너는 이 집하고 나는 이 집하니까 우리는 서로 안 보고 살아도 돼. 너만 이것 해. 아닙니다. 각 지방의 지방관들을 세워서 여러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역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경우는 좁은 지역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소출이 양이 다른 겁니다. 어떤 지역은 땅이 비옥한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지역이 좁아도 그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산지 지역만 있는 데에는 아무리 땅이 넓어도 농사에서 소출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큰 지역을 이렇게 모아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지혜는 결코 그냥 선택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지파별로 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일하기는 참 편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행하는 것입니다. 잘 둘러봄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을 할 때에 습관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쉬운 점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지파별로 다 이것이 감당하지 않게 하지만 여기에 빠진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졌는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가 빠졌습니다.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돼요. 왜 갈라지게 될까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 올라가 버리고 남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이 나머지 10개 지파가 왜 우리아에게만 많은 세금을 거뒀냐라는 게 바로 그들의 불만이었었죠.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짐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사실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여기에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아도니아의 그러한 반역입니다. 저는 이 압살롬과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그러한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압살롬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가 맞습니다.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 에로누겔이 그 유다 지파 쪽에 좀 가까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 유다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할까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품어야 되니까 이 세금의 부분에 대하여서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친하고 뭐 하더라고 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품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잠깐 옆에다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다시 옆에다 두었다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품어주는 것도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사람과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도 사랑함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